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소유한 성경은 1261페이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중에 호세아 선지서, 호세아서를 우리 같이 봅니다. 네, 1절, 2절, 3절인 까닭에 우리 합독하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네,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일부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절에 있는 것 같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영광,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옆에 사람과 한번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알아야 뭣도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면장이 있어요. 하여간 뭔가를 알아야 뭣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아시나요? 물론 평범하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은 통화 위주로 통화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폰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값을 준 핸드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어쩌면 과거 비싼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컴퓨터로 작업하는 컴퓨터로 활용하는 그 모든 기능이 요즘은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애지간한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사진도 편집할 수 있고 동영상도 편집하고 거기다가 애니메이션도 집어넣고 또 글자도 집어넣고 안부 문자로 보내서 보낼 수도 있고 몰라서 그렇지 그 다양한 기능들이 그 성능이 대단히 좋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가만히 보면 최신 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비싼 핸드폰을 갖고 계시면서도 기능을 다 활용을 못해요. 나도 나름대로 목사님들보다는 핸드폰을 잘 이용하고 잘 써먹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좋은 어떤 이미지,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관하고 싶어서 내 핸드폰에 저장하고 싶은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캡처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그 핸드폰에 있는 그대로를 사진과 같이 찍어서 남기는, 보장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캡처 기능이 이제 옆에 있는 누르는 버튼을, 키를 이제 두 개를 그렇게 딱 하든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착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그대로 핸드폰 기능이 저장이 되는데, 그 이제 보기가 싫잖아요. 그것을 또 아름답게 이렇게 쫙 이제 자를 수 있는 기능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그림 혹은 사진만을 딱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른 목사님들이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진을 어디서 이렇게 했냐. 아니, 핸드폰에 다 있는데 그 기능을 내가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저장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시냐고. 그런 걸 왜 모르냐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알지 못하면,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면 별로 쓸모가 없는 폰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굳이 통화나 하고 카톡이나 보낼 것 같으면 비싼 폰이 뭐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저렴한 핸드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라도 알아야 우리가 그만큼 편리하고, 알아야 또 그거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핸드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전 제품들도 다양한 기능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도 혹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을 줄이면 선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선택받은 민족. 자,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백준사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백준사가 뭔가 봤더니 100세를 준비하는 뭐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이렇게 줄임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니까 신앙도 발전이 없고 신앙의 진전도 없고 그러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대로 알아야 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많은 표적과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누구냐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고, 그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표적만 봤지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 보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더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나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하게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주님 보고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훌륭하고 혹은 이사야 선지자도 훌륭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훌륭한데 그런 선지자와 같은 레벨 중에 한 사람 같이 여기더라. 또 어떤 사람은 헤롯 왕이 죽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되살아나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답변이 주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주님이 그동안에 행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전혀 그런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대답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그들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입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서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좋아.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고 있어. 까닭에 제자들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늘 함께 있던, 늘 동행하고 같이 먹고 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자가 되었는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정확한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냐를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한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성경 그거 복잡한 거야. 그거 복잡하니까 그냥 교회만 안 빠지고 나가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응? 뭔가 알아야 우리가 그만큼 힘이 나오고 그만큼 든든함이 있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제자들고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응? 다른 사람이 답변이 나오기도 전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맞아, 너 대답이 정말 정확했어, 응?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응?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이 땅에 오신 자신을 믿고 자신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했어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아는 게 조금 중요해요. 알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게 살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환사가, 고통당하는 그 순환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제 그 지인한테 하나의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서 너무 온몸이 전율을 느꼈어요.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참혹하구나라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요,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한 여인, 그 젊은 여인을 붙잡아놓고 옷을 빨가벗기고 성폭행을 하고 그 군인들이 막 군화발로 막 짓이기고 걷어차고 가리면 막으면 막 하고 그 여인이 그 머리가 길가니 뒤에다가 나이타로 불을 붙이고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나. 차라리 그냥 총으로 쏴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 수치와 능력과 능멸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내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내 딸들이 그런 정말 천일공로할 만한 이 만행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전쟁은 참혹한 거구나.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강한 나라가 짓밟으면서 그 땅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은 약소국의 국민들이고 그 중에서도 더 연약한 여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능멸하지 말고 총으로 쏴서 죽이면 군인이니까 총은 갖고 있잖아요. 성폭행하고 그냥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발을 차고 이리 걷어차고 동네 북과같이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큰 맛에 얼굴에다가 그 저기 뭐예요? 은폐하는데 그 군인들이 칠하는 그 뭡니까?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 칠하는 그게 이제 그것을 막 얼굴에다 치고 몸쪽에다 치면서 머리에다는 나이타 불을 붙여서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전쟁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나라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그런 당한 거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뭐예요?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뭐예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처참함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온몸이 두드려 맞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을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만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한 민족이요. 제가 앞서 그랬죠. 사람을 죽이면 차라리 잠깐 고통당하고 차라리 잠깐 고통당하고 죽이면 차라리 나아요. 사람을 산채로 생체 실험장에 집어넣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 보자 하고 그게 바로 독일 나치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 아닙니까? 그건 누구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에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기를 얼마나 많이 했더냐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돌 하나가 돌 위에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되어지고 그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주 70년의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2000년 동안에 고통당하다가 나치 히틀러를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산채로 생체 실험을 당한다. 이건 이 만행은요 참 끔찍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를 떠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돌아와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들어가자.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그럼 어린 마음에 에이씨 집 나가버렸어. 집 나가고 막 매를 칠 때 매를 맞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어린 마음에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 맞다가 막 도망쳐 버렸어요. 안 들어가. 그 어린 나이에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보다가 남의 집단 옆에서 숨어 있다가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나절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경험자들은 아실 거예요. 배가 막 고프고 시작하고 먹을 게 막 생각나. 그런데도 막 고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남이 이제 고구마를 저장하기 위해서 언덕에다 파는 굴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보면은. 그때 냉장고가 없고 그러니까요. 서늘한 이제 굴을 파면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별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나절 숨어 있고 한나절 피해 있으면 괜찮은데 하루 가고 일당하면 도저히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상수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해야 돼? 그저 말 한마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매일 때 미워서 때릴까요? 정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포기했어. 그러고 막 실컷 그냥 기분 좋게 막 때리고 그럴까요? 딱 그 아이를 때리면서 그 부모는 혹은 엄마는 뭐하기를 원해요? 딱 한마디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자시 안 할게. 딱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한마디. 근데 어떤 아이는 저같이 고집이 센 아이가 있거든요. 죽어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얄미운 거예요. 야 이놈아 한마디만 해라.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너 얍삽하게 정말 너 한마디만 하면 내가 매를 그만 포기할 텐데 왜 한마디를 안 하냐? 무슨 말이요? 얘기해봐요. 엄마 뭐 했다고?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래 알았어. 앞으로 잘해.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들도 마찬가지만은요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 집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머슴, 일꾼,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요즘으로 하면 금수저의 집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 밑에 지낼 때는 그게 좋은 줄을 모르고 행복한 줄을 모르고 고생이라는 게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데 뭐가 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뭐 하고 싶어요? 내 멋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그래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걸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잘 됐죠? 아버지와 함께 살 때보다 행복했죠? 부족함이 없었죠? 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자기가 생각했어요. 내가 집 나가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러고 이제 굉장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해봤을 거예요. 아니 돈 좀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즐기다가 나중에 해도 돼. 근데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사가 인생의 삶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돈 다 잘 벌 사람 같으면 세상에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누구는 돈 버는데 내가 하면 돼야 한대요? 경험들 안 해봤어요? 누구는 돈 벌어서 뭐 어디다 주식이 투자하고 뭐 어디다 펀드다 투자하고 다 잘 됐는데 나도 해볼까? 해봤더니 돼요, 안 돼요? 경험하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연대가 맞고 그 사람의 형편이 맞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와가지고 정말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같은 집을 짓고? 그건 모두 가사에 나오는 얘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고생하는.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는 제일 밑바닥으로 주저앉고 가장 절박한 절망의 상황까지 내려앉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어디로 가자?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밖에 더 좋은 분이 없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오해 사지 마. 하나님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나님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빛나는 나라,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그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맞으시죠? 그분을 모르니까 이거 내가 교회하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 봉사가 나는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힘들면 하지 마세요. 기쁘고 즐거우면 하십시오. 그것은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부담스럽다, 믿음이 없어서 그 힘들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요 즐겁게 할 때 그것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뜨거운 한낮에 축구하는 아이들 보면 이거 더운데 저렇게 고생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피부를 태워가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태양 안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힘든 일을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저럴까? 그늘 밑에도 시원하게 쉬지. 그러면 막상 그 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그러죠? 나 이거 억지로 하는 거야. 축구하는 거, 공 차는 거 나 억지로 하는 거야. 하기 싫은데 막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예요?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은, 자신은 뭐예요? 좋은 겁니다. 그게 만족한 거예요. 즐겁게 운동하니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밑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앞에도 그들은 그런 일을 기쁨으로 운동한다고 생각해요. 즐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선악과를 따는데 제일 첫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아담아, 뭐라 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고 동산그늘에 숨어버렸어요. 수풀에 숨어버렸어요. 그런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성이 첫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장소를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냐? 행복한 자리냐? 과연 있어야 할 자리냐? 아니잖아. 그 말은 계속 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한 에덴 동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불갑을 떠날 수밖에 없어. 행복하더냐?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불순종하고 네가 마음이 평안하냐? 아니잖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도 뭐예요? 그래, 너 거기서 생고생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게 아버지 마음일까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뭐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집 나간 자요. 돌아와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인생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으로 억눌려 있는 수많은 염려 근심의 짐에 눌려 있는 자들아, 주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다 뭐라 했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방탕입니다. 방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유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편안함. 하나님에게서의 자유.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누려야 할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인 건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 간섭 받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을 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정확하게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혹 어려움에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라도 뭐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치셨으나 뭐한대요? 예.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 그렇죠. 매를 막 때립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곁에서 매로 때린 자리를 어떻게 하죠? 약도 발라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치 않게 고통당하게 했지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싸매어 줄게. 다시 어루만져 줄게. 응? 그래서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셋째 날 우리 이렇게 쓰니 우리가 그 앞에서 뭐 하리라? 돌아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돌아온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산다? 여호와 앞에서 산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뭐예요? 즐거운 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그 앞에서 사는, 그 앞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모시고 그분 손붙잡고. 불행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은 누구로부터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 누구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진 거예요? 마귀 사탄. 그러면 지금도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으로 쉽게 물러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오직 능력이 예수님 외에는 마귀 사탄을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면? 주와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응?
그래서 3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뭐라 해요? 대충 알지 말고 그냥 중간 정도 알지 말고 뭐 하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여러분, 자,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안 뜰까 고민하는 사람 있을까요? 내일은 해가 안 뜰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는 여전히 밤중같이 어두울 텐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삼척 동자도 뭐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떠서 밝아진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 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빗나가는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주일날 형편에 의해서 주일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형편에 의해서 주님 앞에 주일을 못 지켜도 교회를 못 나갔구나, 그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그래도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는 만족합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이 있어도 주님은 다 받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평안교회 안에만 있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 떠나면 너 망한다. 교회 떠나면 예수님 없어. 교회 와야만 예수님 만나. 아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해 드렸다라면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못 지켰더니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뒤통수를 팍 때려가지고 멀쩡한 삶이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생각 속에 가두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봐, 내가 주일을 안 지켰더니, 주일을 안 지키고 교회를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 자식이 좀 잘못되고 부모가 너 이놈의 새끼, 너 좀 봐라, 손을 단단히 올 거야. 그런 부모 있어요. 그래, 앞으로 잘하면 좋겠다. 더 잘하면 되지 뭐.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런 식이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옹졸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주 좁고 좁은 그런 하나님을 가두어가지고 그 틀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런 분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챙겨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너무 귀하게 여기서 자연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려고 해라. 안 나와서 하나님 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행복해서 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찬송가 가사 할 때 내 일생 소원은 뭐라고 해요? 늘 찬송하면서 뭐예요? 죽게도 나.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기뻐서 즐거워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해 사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 이달에 돈을 싹 거두가더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제대로 안 냈더니까 돈을 다 거두어. 그렇게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요? 여러분 11조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11조 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도 주셨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이게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지, 즐거움으로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하는 게 11조예요. 맞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열을 다 가져오라 해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은 다 가져오라 해도 다 가져와야 할 판 아님? 그런데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봐라. 그것은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망하게 하니까 난 할 수 없이 아깝지만 드려.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쫀쫀한 분 아니거든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몇 푼 안 내가지고, 안 냈다고 하나님이 다 거두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철철철 넘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가 가사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뭐예요? 변찮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 사랑, 그 은혜가 무한하신 그 사랑에 오해 사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줄어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가락에도 갈까요, 안 갈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했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는 고백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일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기능을 활용하듯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큼 믿음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나의 삶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일까, 아니면 몇 점짜리가 될까를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